네, 주님에게도 같이 보십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원고가 잘못되었네요.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을 하시는 일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는 말씀대로 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나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든지 구원의 결과든지 창조의 결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만 가고 착하게만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결과인가? 믿음의 결과가 분명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는 5째 날과 6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긴 했지만 창조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넷째 날과 5째 날과 6째 날이죠. 5째 날의 창조물들은 물과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은 물에 있는 생물들을 내라. 하늘에서는 새가 날아라. 그리고 6째 날에는 흙으로부터 생물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죠.
24절 창세기 1장 24절 여섯째 날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여섯째 날은 만들었다라고 하셔요. 표현이 뭐 그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문에서도 단어가 다릅니다. 만드는 것과 되어지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잠시 후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자입니다. 생물을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짐승들만 만들었을까요? 소, 돼지, 닭 그런 동물들을 만들었을까요? 동물들을 만들었느냐? 짐승들을 만들었느냐? 우리말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짐승이 동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만드셨다. 근데 그 짐승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베젤렘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베젤렘 엘로힘. 여기서 베는 접속사고요. 젤렘이 기본입니다. 이 말은 닮음 혹은 또 우상이라는 뜻을 말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생각 혹은 사상, 가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창조가 되어진 창조의 결과 혹은 구원의 결과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생각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벌려고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바울이 돈 벌려고 했으면 많이 벌었겠죠.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려 했으면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하셨다면 못했을까요?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세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사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구원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 알고 있는 피조물 누굴까요? 바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잘 방해할 수 있는 자. 그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구원이 뭐냐? 말씀을 가진 자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구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을 듣고 믿음이 되어진 자가 구원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됐다는 것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믿음의 단계가 혹은 믿음의 수준이 애굽에서의 믿음이냐 광야에서의 믿음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레벨과 수준이 완전히 다른 믿음인 것이죠.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내가 믿고 싶어서 될 것 같아서 내가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해요.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는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구별이 안 돼요. 소위 뭐 정통이든지 이단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듣지 못하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뭐 아담이 만들어졌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고 이런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5단이든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혹은 비틀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비꼬는 게 아니고 네 말 틀렸어 하면서 비꼬는 게 아니고 비틀어서 말해버려요. 마귀의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못 듣게 하는 거 혹은 비틀어서 듣게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빼앗아 버리는 거 생각도 못 나게 만드는 거. 그러므로 성경을 보시면서 이야기의 중심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구원이 뭐예요? 또 물어봐야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만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당연히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그럼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방향성이 혹은 구원의 결과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겠죠? 라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틀은 거예요. 비트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비틀어 버렸어요. 진짜 같은데 아닌 거죠. 오늘은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뱀,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쫓겨난 자가 있는데 그가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쫓겼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까 뱀이래요. 옛 뱀이래요. 옛 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친구.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존재죠. 옛뱀, 그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큰 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옛뱀. 그 큰 용이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근데 쫓겨났죠. 옛뱀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한다면 에덴 동산이 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겠죠. 네. 이미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옛뱀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21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큰 바다 짐승입니다.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원어 원문에서는 하타니님 학개돌림이라고 그랬어요. 뒤에서부터 읽었죠.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읽어옵니다. 하타니님 학개돌림. 여기서 학개돌림은 크다라는 뜻이고 크다 혹은 위대하다 이런 말이고 하타니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는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가자 관사예요. 그 뱀이에요. 그 영이에요. 하타니님. 하타니님에서 탄닌이란 말이 기본형인데 괴물 혹은 바다뱀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앞에 하는 관사예요. 그 영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큰 바다 짐승들을 개역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큰 물고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위협이 돼요, 안 돼요? 바다에 큰 물고기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바다에 큰 물고기, 고래가 됐든 상어가 됐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기 바다 안 가면 돼요. 짐승이 있대요. 바다에 큰 짐승이 있대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가면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용이라는 존재, 뱀이라는 존재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멀리 있구나. 만약에 성경을 여기서 큰 뱀, 큰 용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다면 좀 심각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바로 용입니다. 용으로 나옵니다. 탄닌.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다의 짐승을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바다의 짐승, 큰 짐승을 창조하셨을까? 창조 안 하셨으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생겨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펴봤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가 있었죠. 이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기억할까요?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 근데 여기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 창조하신 존재라는 게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대단한데 아들이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되었다. 네가 지음받던 날, 낳음을 받던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에덴 동산에 모든 포화가 준비되어 있고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 있고 가장 완벽한 길로 행했던 그 계명성 루시퍼. 근데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왔었나 봐.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아빠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적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저 아들 너 내 아들 하지마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한 존재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디 뭐 뚝딱뚝딱 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창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낳은 아들 가장 완벽한 존재 모든 보호가 준비되었던 존재 그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던 가장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뭐가 왔어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대적을 했어. 대적을 하고 넌 안 되겠다 싶어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존재가 어디로 갔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땅으로 갔다고 했어요. 땅으로.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다시 평화이고 땅에서는 이제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그 루시퍼의 마음에 불의, 이 불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원래는 계명성, 가장 빛나는 자, 가장 완벽한 자였는데 이 존재를 이름을 뭐를 바꿨어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영이. 지난번에 우리 되어졌다 라는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목사예요.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아빠였을까요? 아빠가 되어진 걸까요? 아빠가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가장 빛나는 자, 계명성, 가장 완벽한 자,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가 뭐가 되었어요? 용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마귀가 되어져라. 너는 용이 되어져라. 해가지고 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용아 생겨라 하면서 막 악의 근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악의 근원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가장 완벽한 존재 하나님과 비등할 정도의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너는 용이 되거라 해가지고 용이 되어졌어요. 또 이 뱀이라고 하는 탄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된 뱀은 원래는 뭐였어요? 지팡이였죠. 지팡이. 그러니까 같은 탄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 영이 되게 하신 뱀이 있고 뱀이 되어지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다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됐는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뭐로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워야단 리워야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리브야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각 그 발음하는 곳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르긴 해요. 리브야탄, 리브야단, 또 리브야탄, 막 이렇게 리워야단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리브야탄이라는 말에는 연합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 괴물로 나오는데 바다 뱀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괴물과 연합. 괴물이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찾아보면 리브야탄에서 보시면 탄이라는 말이 제일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리브가 그리고 거꾸로 볼까요?
리브라는 말이 레비라는 말입니다. 레비. 레비라는 말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연합의 의미를 레비니까 레비라는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레비에가 원래 그 연합이란 말과 꼬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칡렁쿨 알아요? 칡렁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요? 꼬아서 꼬불꼬불해서 딱 올라가는데 그 나무와 딱 하나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어떤 사람 관계를 이렇게 묶어주는 연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가 그런 이름을 가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비라는 말이 있고, 레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비야가 있죠. 야가 있어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앞글자입니다. 야. 예호바의 앞글자 야. 그리고 탄이라는 말은 탄인의 탄이에요. 그러니까 레비야탄 이렇게 되죠. 레비야탄. 우리가 번역된 대로 보면 리워야단, 리브야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여호와와 마귀의 연합체가 뭐예요? 리브야탄.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인과 여호와와 그 다음에 마귀의 연합체, 이게 바로 리브야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사장과 여호와와 사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사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여호와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야탄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마어마한 큰 그런 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과 사탄의 연합체가 바로 리브야탄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야탄은 거짓 선지자의 원형이죠. 거짓 선지자의 기본형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사탄과 하나가 되면 제사장이 누구에게 제사를 올릴까요? 자, 여호와의 제사장 레위인이 마귀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마귀와 꿍짝꿍짝 손을 잡아버리면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의 말을 가르칠까요? 마귀의 말을 가르치겠죠. 마귀의 말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이 리브야탄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바닷속에만 있는 상상의 큰 우리 누구죠? 전쟁 큰 용들이 누구예요? 구렁이가 1000년이 되면 되는 그 괴수 이름이 뭐죠? 이무기. 그래요, 이무기. 이무기 같은 그런 상상의 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존재가 리브야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리브야탄이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무기인가 보다, 용인가 보다,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날아가는 겁나 큰 용인가 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리브야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죠. 어떻게 리브야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리브야탄을 구분할 수 있는가? 레비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구불구불하게 꼬다라는 말도 있어요. 칡렁쿨이 이렇게 구불구불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뱀이 뭐라고 했을까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뱀은 넌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자기 생각을 말해주죠. 이게 꼬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다가 또 비트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게. 이게 뭐예요? 랩이에요. 꼬불꼬불 꼬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돌려서 말해버려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걸 돌려서 비꼬아서 말해버리는 거죠.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 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리브야탄이 하는 일이에요. 리브야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그 말씀과 연합되어 버렸죠. 그래서 연합체예요. 리브야탄. 연합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사건은 다 알아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셨는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부자 만들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 만들려고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가 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마음에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다더라. 이 말만 믿고 왔는데 안 됐어.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도 교회 가면 부자 된대. 오늘 말씀 잘 듣고 부자 돼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병 낫고요. 교회 가면 부자 되고요.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되고요. 교회 가면 건강 회복되고요. 이런 말만 가르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가 부자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이것만 관심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비틀어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 얘가 있잖아. 아브라함 봐봐. 가나안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왔더니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대요. 거부가 됐대요. 사기꾼 야곱 봐봐. 하란에 갔다가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잖아. 이삭 봐봐. 거부가 됐잖아.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건인데 성경에 있는 사건이 분명히 맞지만 그걸 누구
누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해보는 거. 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심적인 주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뭐죠? 구원하시는 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완벽한 존재가 누구였죠? 예수. 그 다음은 바울. 그 다음은 제자들. 그들이 뭘 위해 살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만 위해 살았어요. 부자 되려고 했으면 더 큰 부자 될 수 있었고, 권세를 가지려고 했으면 더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안 죽고 나 영원히 살래 했으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 말, 생명,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것도 잘한 것이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비틀지 않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비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를 비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에 대한 사이드 스토리로 이해를 해야지, 그것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도와주기도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갑자기 뭐 기근을 만나거나 재앙을 만났을 때 도와주기도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그것만 해주신다. 이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뭘로 구원하시죠? 뭘로?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걸 방해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 얻지 못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돼. 성경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그 이야기를 비틀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보는데,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비틀어 버렸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이 나서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들끼리 축구 경기하면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누구 편 들어야 돼? 자, 이쪽도 목사님 편, 목사님 팀, 이쪽도 목사님 팀. 둘이 축구를 했어. 누구 편 들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원 많이 한 팀이 이기게 해줄까? 그죠? 하나님이 다윗이 무조건 전쟁하면 무조건 다 이겼다더라. 하나님은 전쟁을 하든 체육 경기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뭐예요?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중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하면 이기게 하신다더라. 이게 뭐예요?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이 생명을 얻는 거, 혹은 내 생각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 창조를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마귀는 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 하고 비틀어 버리거나 거부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성경 이야기만 잘 알면 돼. 주기도문만 잘 외우면 돼. 이것이 비틀어 버린 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 들려져서 뱀의 미혹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뱀은요, 이것을 말씀을 비춘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데 뱀은 그 말씀을 비틀어서 이상하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또 말씀을 비틀어서 뱀은 뭐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비트는 존재. 왜요? 꼬불꼬불한 존재라서. 리브야탄, 레비아탄 말씀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못 듣게 해요. 성경을 못 보게 안 해요? 성경도 다 봐요. 성경 이야기 못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다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여기 있는 나무로부터는 다 먹고 얘는 먹지 마.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결론을 대해서는 말 안 해줬어요. 너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먼저 다른 나무로부터 먹어.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결과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아담이 자기 길을 가버린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생활할 때 결과가 무엇이냐?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 구원의 모습, 구원의 결과가 무엇이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거기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 제자들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 마귀의 비트는 말, 마귀들의 뱀에 비틀어버리는 그런 말들을 듣지 마시고 듣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